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종교 혼합주의자,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불신앙하는 자를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 선지자는 유대의 16대 왕 요시아의 시대에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스바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그의 4대째 주상까지 거론되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13대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문인지 않을까 추측들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나 선한 자를 심판해서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하던 시기는 2장 13절을 보아 612년 바벨론에 의해 니느웨가 망하기 전으로 유대에는 그때 요시야 왕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유대의 죄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멸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른가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신다는 것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으로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던 우상 바알과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제사장들, 그 말임 즉 바알의 흔적은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예언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뿐 아니라 지붕 위에 올라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말감 즉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배교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불신앙자들을 또한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나를 망하게 하는 선악과임을 인정할 때 그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쫓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의미는 이제는 회개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희생될 유대 백성들과 그들을 멸할 이웃 나라를 청하여 구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방백들이란 유대의 지도자층의 사람들로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종교개혁을 하는 일에 대적하고, 그리고 그 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요시아의 왕의 아들들은 어렸기 때문에 여기에 왕자들이라는 이렇게 기득권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요시아의 뭐 친족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그랬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지으신 것이, 그것을 매일 입고 있는 그 옷단에 이렇게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뿐 아니라 이방인의 의복을 도리어 즐겨 입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또한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말은 타인의 집을 마음대로 이렇게 침입한다는 거잖아요. 기득권자들의 주인인가 봐요. 그 기득권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 역시 벌하겠다고 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단에 술을 달듯이 매일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적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등불 들고 찾아내어 벌하신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어문은 물고기 문으로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방향에 있는 다메섹 문 가까이 있는 성읍의 그 북쪽문을 의미한다고 해요. 유다를 침략하러 오는 자들에 의해서 그쪽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죠. 그때 거기가 고통의 부르짖음이 높아지겠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건설된 이 구역에서는, 그 이 구역이라는 말은 이제 신도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1구역 말고 2구역이요. 그 신도시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죠. 새 동네, 새 집.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득권자들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산들도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이때는 부르짖고 울어도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막데스는 어문과 아주 반대되는 아래쪽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의 저지대로, 거기는 또 은을 거래하는, 즉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었대요. 그러나 침략자들로 인해서 더 이상 거래가 이제 있지 않는 거죠. 거래가 끊어지고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라도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도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 자들을 등불을 들고 다니시면서 두루 찾아내서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거죠.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항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집은 새로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이 구역에 새 집들 많이 지었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갔구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채 멸절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순전한 믿음이 아닌 세상과 혼합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등불 들고 찾아내어 끊어버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영적 게으름이 있다면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하고 행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